세상에 가장 흥분되는 일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매우 흥분된 일입니다. 로또 복권을 매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십억을 가지고 인생이 한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길을 가다가 벼락을 3번 연속 맞아야 814만 분의 1 정도 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14만 분의 1의 확률이라면. 그래도 로또 복권을 사람들이 계속 사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일주일 동안 그 복권을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당첨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있대요. 이게 그 안 돼도 그 기쁨이 어쩔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걸 사게 된다고 합니다. 선택받았을 때 생기는 흥분감,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어떤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까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이것도 일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선택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이 1000억 이상 있는 부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자들은 항상 찾는 게 있어요. 무엇을 찾을까요? 질문에 넣어 있죠. 이런 부자들이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을까요? 사람을 찾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까요? 자신들은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잘 관리해서 많은 이익을 내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관리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관리하면 사람 찾을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놀러 다니고 싶으니까. 내가 그 돈을,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쩔 때 행복해요? 돈을 쓸 때 행복합니다. 근데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을 운용을 하려면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대신 운영해 줄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뭐 하고 싶어요? 그 시간에? 인생이 짧습니다. 나는 놀러 다니고 싶으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항상 누굴 찾냐면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에 재무팀장이 그 돈 회사에 2200억을 횡령했던 사건 때문에 큰 뉴스가 됐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탐욕이 있으니까 고양이에게 뭘 맡겼어요? 생선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뭘 찾냐면 사람을 찾지만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1000억이 있어요. 1000억에 1년에 1% 이익이 난다면, 많이 나는 건 아니죠. 1% 이익이 난다면 얼마의 돈이 이익이 된 거예요? 10억이 되죠. 10억이 생기면 네가 이익 10억 냈으니까 나는 주인이니까 8억 갖고 너 2억 가져. 이렇게 주인이 말한다면 서로 이 일을 하려고 날리지 않을까요? 2억을 준다면. 근데 1%만 이익이 날까요? 2% 이익이 난다면 얼마예요? 2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까 16억을 나한테 주고 네가 4억 가져. 이러면 이거 하려고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나는 일을 안 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했어. 근데 16억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일해주고 관리해준 사람도 그 관리를 해주고 4억이 생길 수 있다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4억 벌기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 외모 뛰어난 사람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 명문대를 나온 사람. 명문대를 나오는 것도 꽤 괜찮은 거잖아요. 세 번째, 실전 경험이 많아서 실력이 좋은 사람. 네 번째,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청탁을 받았어. 누구 좀 뽑아달라고. 백이 들어왔던 사람. 과연 주인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주인 마음입니다. 그날 뽑고 싶은 사람. 어떨 때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 뽑아요. 어떤 사람은 명문대 나온 사람 뽑습니다. 어떤 때는 실력이 좋은 사람 뽑아요. 어떤 때는 누가 부탁을 했어. 친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뽑아요.
그때마다 달라요.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사람을 뽑게 되면 불공평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 마음대로 뽑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뽑힌 사람은 그날 못 받은 날이에요? 은혜 받은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뽑힌 사람은 그날 은혜 받은 날입니다. 주인이 왜 그 사람 뽑았냐 이렇게 항명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뽑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직장 안에 여러 명의 대리들이 있었어요. 대리 중에서 한 명이 승진합니다. 과장으로. 어떤 사람이 승진할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 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승진해요? 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제 아시겠죠? 여러 명의 부장들이 있었어요. 과장들이 있었습니다. 부장으로 누가 승진할까요? 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 명의 부장들이 있는데 이사로 누가 승진할까요? 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승진하고 나면 그 자리를 앉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승진하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 입학하려고 요즘 이렇게 학생들이 엄청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합격을 보면 0.1점 차이로 합격이 되고 어떤 사람이 0.1점 차이로 떨어져요. 0.1점 차이로 합격한 사람은 의대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꼴등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시죠? 0.1점 차이로 합격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의대에서 꼴등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의사가 됩니다. 근데 0.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떨어진 사람 합격시킨 사람 떨어뜨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0.1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 그 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 자리와 직분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실력을 갖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40살에 젊은 나이에 150병상 되는 재활병의 병원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장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가 주어졌고 5년 동안 저는 많은 경험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36살 때 신학교를 갈 때 새순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5년 동안 청년들과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물론 장인들은 찬스였기 때문에 특별히 주어진 기회였지만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사역 경험을 다른 사역자들은 할 수 없었던 정말 귀한 경험들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40살 때 전남대 훈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13년 동안 올해 13년째인데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의 기회와 다양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저로 하여금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지금의 제가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열심히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은 실력은 그만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아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가 뭐예요? 엄청난 능력이 성장하는 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지느냐? 어떤 사람이 뛰어나져요? 선택받아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사람이 겉모습을 보면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실력은 은혜로 주어진 자리 때문에 얻어진 실력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님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1000억? 1000조? 1000경?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걸 소유하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 이야기할 때 부자들은 뭘 찾는다고요? 부자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부자인 하나님은 무엇을 찾을까요?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다르잖아요. 제가 우리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1000억 이상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돼요. 그들이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도 지금 끊임없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해오시냐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 이야기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 땅을 돌아보시면서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물질을 부어주신대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물질을 그 사람을 찾아서 부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열방과 민족이 다 하나님께, 온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픽업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이해하면 똑같습니다. 부자가 자기 돈을 맡기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부자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것은 사람이고 그 자기의 꿈, 어떤 사람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과 비전, 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부자가 돈을 맡길 때 자기 꿈을 이루라고 맡기는 거 아니죠. 부자의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물질과 능력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실까?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 첫 번째, 능력이 많은 사람. 두 번째,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세 번째, 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구원하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성공한다고 했어요? 실력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세요? 실력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걸 결론을 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세상을 뭐가 움직일까요? 실력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입니다. 세상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뭘 하면 세상에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진짜 성공하는 방법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사람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진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는 은혜 받은 자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 세상 말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뒤가 뭐가 있어요?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이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가는 사람은 먼저 내리면 1등 된대요. 먼저 내려야 돼. 붙어가는 사람이 이게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악착같이 자기 이익을 챙기며 발버둥함을 치며 삽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열매가 사실 별로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나누어주고 섬기는데 많은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구제하고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진리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궁극에 가서는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물질을 맡기실까요? 구제하고 섬기는 자에게.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횡령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횡령, 이렇게 착복을 해. 이게 횡령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줬어요. 그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어때요? 그걸 횡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는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횡령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에 세관의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외의 선택을 했어요. 세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당시 돌아가서 해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땅덩어리 너무 컸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어떤 사람을 세리로 정하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세리로 정해요. 지금 우리는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하냐면 어느 도시에 몇 명이 사는지가 통계적으로 나오죠.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책정하지만 1세기 당시에 그 도시에 몇 명 사는지 알았을까요? 얘기를 어디서 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몇 명 사는지도 모르고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도 책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가버나움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버나움은 금 10달란트 세리한테 정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야, 금 10달란트만 내면 네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 그러면 세리가 뭐예요? 그 동네 가서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걷어들이는 거에 뭐만 내면 돼요. 로마에 금 10달란트만 내면 되는데 어느 해 20달란트에 금이 걷혔어요. 세금을 걷었는데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 10달란트는 로마에 내고 금 10달란트 나머지는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벗는 세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세상에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천하의 죽일 놈 중에 한 명이 세리였습니다. 둘 중에 둘 다 나빠요.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걷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매국노거나 아니면 그거 더 걷어가지고 착복하는 도둑놈이거나,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함께 묶어서 여러 곳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생각은 세리 이꼬르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그럼 우리식으로, 우리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세리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세리였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완용이나 그 을사오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12명의 한 명의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입장에서 보면 은혜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를 선택하신 이후에 많은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뭐까지 시비를 해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됐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왜 목사님은 친일파와 함께 밥을 먹습니까? 교회 사역자를 쓰려면 이미지를 좋은 사람을 써야지 어찌 저런 죄인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봤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의롭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명의 깨진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그와 비슷한 깨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리였던 레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세리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세리도 받아주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비난하고 정죄만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만 그 시대에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세리들, 삭개오를 비롯한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척 스미스라는 미국의 LA 갈보리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1970년대. 그 당시에 미국에는 마리화나 마약을 피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히피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갈보리 교회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갈보리 그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히피들은 그 당시에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카페트가 없지만 미국 교회는 다 카페트로, 빨간 카페트로 깔려 있는데 맨발로 들어오면 어떻게 어떤 자국이 남아요? 발자국이, 하얀 발자국이 툭툭 남으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뭐예요? 히피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카페트 들어오지니까. 히피들 안 돼. 근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히피들을 받아들입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게 합시다. 마약을 피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들과 함께 청년들을 함께 양육합시다 하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어요? 교회를 떠난다.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뭔 일이냐? 왜 히피들이 교회에 들어오느냐? 하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은 히피들을 위해서 새로운 예배 장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사람을 분리하고 나눴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뭐예요? 죄인이고.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좌파고 너는 우파고. 나는 전라도고 너는 경상도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나는 20대고 너는 70대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분리하고 나눕니다. 분리하고 나눈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조차도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봤을 때 레위 안에 놀라운 복음 전도자 마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뜻인데 그 이름과 같이 마태 레위는 바뀌어서 마태가 되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역자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았고 그의 본질을 봤으며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았고 미래에 변화될 성장하고 변화될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사람을 분리하고 나누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생각에 오염됐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왔다고.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어디서 찾으셨느냐? 오늘 14절 말씀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도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하고 있는 장면에서 부르셨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는 요한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물을 이렇게 깁는데 이렇게 구멍 뚫린 것을 다시 이렇게 바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모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원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은 부르지 않으셨다. 뭐 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제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실 때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밭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뭐 할 때 불렀냐면 뽕나무에서 농사 짓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부르시느냐? 우리 놀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바쁠 때 부르십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바쁜 사람을 부르세요. 이게 어려워요. 바쁜데 그때 부르신다니까요. 바쁜데 부르실 때 바쁜 일을 중단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21세기는 풀타임 목회자들보다 이 사람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목회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불신자들이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이렇게 목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복음 전합니다. 병원에서 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소개시킨 사람 가서 전해요. 하지만 그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의사에서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호기심에. 내가 목사라고 했다면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렇게 옮긴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병원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말고는 병원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한다면 아무도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찬성 다 들어봤더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반대합니다. 하지만 내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은 경계심이 없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들어가서 사용한다고 하면 경계심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신천지가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조장했지만 우리가 신천지만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대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은 교회 건물이 많죠. 그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부흥하지 않아요. 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가정은 오픈하지 않고 교회로 모여지길 원합니다.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또 하나는 직장에서 소그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이 모이는 예배당보다는 직장 곳곳에서 드려지는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요? 실력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이를 왜 선택하셨을까?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하셨을까?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레이의 본질과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시고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물질과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을 받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복음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